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이 된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들 올해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상황은 썩 밝은 모습만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 한 달 전에 국가계엄령이 있었고 그 덕에 정치, 사회, 경제는 모든 곳에서 소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가 아직도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일 29일 날 아침에 무안 국제공항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더 어둡게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기 사고를 보면서 왜 또 시끄러운 상황에 하나님 이러십니까? 또 이런 참사가 났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또 왜 하필 또 전라도입니까? 아무래도 제 뿌리가 전라도고 제가 공부를 했던 것이 호남이다 보니까 저는 그 사고가 나자마자 이것도 한 달이 건너서 또 누구 또 일 났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개인적으로 한 달이 건너 2명이 그 참사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지금 가뜩이 나지 힘든 나라입니다. 그래도 왜 하필 전라도입니까? 안 그래도 그 동네 시끄러운 동네입니다. 아직도 아픔이 있는 동네인데 왜 자꾸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라는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고 대형 참사는 났고 서로가 서로의 잘못이라고 비난하고 시끄럽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논리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프레임을 씌우며 싸움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싸움이 빨리는 지나갔으면 그리고 이 혼란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는 새해 일주일이 아니셨는지요? 제가 더 답답해하는 것은 왜 우리나라는 항상 사고가 난 뒤에 수습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대책을 세우는가? 전문가들이, 지식인들이 그렇게 소리를 외치고 뭐라고 할 때는 자신들의 이익과 상관없고 눈 돌리다가 사고만 나오면은 그것이 바뀌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의 모습을 씁쓸하게 합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곰곰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성경에는 과거 예언자들이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여호와 앞에 돌아오십시오라고 수없이 외쳤지만은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울부짖으면서 외쳤던 그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맞아가면서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듣지 않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때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바로 해야 될 것은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그 현실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의와 공의를 펼쳐라고 하는 그 외침에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수많은 지식인들을, 선지자들을 죽이고 무시하였던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끝내 예수님까지 죽였던 그 사악한 인간들을 위한 그 세상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는 평화를 얻었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가셨는데 바로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남긴 제자들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충만한 그들은 이 세상을 보다 밝게 밝히는 중추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의 까칠한 성격을 아시고 어두운 시대다, 더욱더 희망적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제가 소선지서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시리즈로 전할까 하다가 희망적인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박 목사님을 좀 따라하자고 하면은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프롤로그입니다. 첫 시가 총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와 벳세다 출신들이었습니다만 마태는 가버나움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가롯이 그 지역입니다. 가롯 지역에 있는 유다 정도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은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 그리고 나머지 직업들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인간적인 약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약점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통해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그들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이 12명만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제자들입니다.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부르시기 전에 중요한 사역을 하나 하셨죠. 바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뽑습니다.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히 따로 훈련시키셨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왜냐? 그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을 잡아가면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가장 첫 번째 순교의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제자인데 모든 제자가 다 순교하고 없을 때 그만이 남아서 바로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공동체들에게 예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요한 계시록을 남김으로써 더 큰 임무를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세리마테, 의심쟁이로 유명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매우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습니다마는 제자들은 믿음에 있어서 정말 더디게 발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더디게 발전했다. 3년이나 그렇게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
옆에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믿음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믿음이 퇴보하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에는 위기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고 도망까지 했던 지극히 약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씩 한번 해보고 싶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유명한 일화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예수님께 한 자리씩 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마치 지금의 로마의 압제의 굴복 속에서 힘의 논리로 강한 메시아로 로마 정권을 타도하고 물리쳐서 자신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주님의 오른편과 주님의 왼편에 놔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을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이 요구하는 그 말에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또 얼마나 한심해 보이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게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의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내 오른편과 왼쪽 편에 앉는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지혜롭게 돌려서 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 나머지 10제자들이 다 분개하고 화가 났다라고 성경엔 쓰여져 있습니다. 다들 왜 그랬을까요? 다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도 세상에서 한 자리, 기득권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시고 상황을 정리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편하게 표준 세번역으로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자꾸 민족을 다스리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진실로 민족을 다스리니? 그들은 마구 내리누르고 그들에게 달라붙은 고관들 봐봐라. 걔들도 똑같이 그 세도를 부린다. 그런데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섬겨야 된다. 정말 너희가 위대하고 싶거든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뜻을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 욕심으로 그 마음밭이 굳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말을 들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떵떵거릴 만한 한 자리 해야지, 내 이름을 알릴 만한 새도 한번 부려봐야지라는 그런 야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더딘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배경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신 배경과 정치적인 성향도 달랐습니다. 요즘 교인들 중에 여당을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야당을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극단으로 보이는 인물이 바로 마태와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아멘. 우선 먼저 어려운 단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기 셀롯이라고 불리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셀롯은 영어로는 젤롯이라고 불리는데 열심당원을 말합니다. 열심당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에 대해 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반정부 혁명 세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시카리라고 해서 칼을 품에 품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이나 그들에게 빌붙어 사는 유대인을 만나면 푹 찌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2명 중에는 로마의 앞잡이로 먹고 살던 제자도 있었는데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는 자기 민족에게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데 정해진 액수보다 더 걷어가지고 자기 몫으로 더 챙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부가 가장 많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도 있었고 상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혁명가도 있는 등 매우 다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을 출신지로 따져보면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갈릴리 지역인데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못지않게 천시하던 북방 지역입니다. 이 북방 쪽에 있는 시리아나 레바논 쪽에 있는 아시리아 쪽에서 먼저 공격을 해오면은 가장 먼저 북쪽부터 침략을 당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방인들한테 짓밟히고 국제 결혼도 많았고 이방인들이 섞인 문화로 인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로 이 지역에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거기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 대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 지역의 최남단 가룟에서 부름을 받은 유다도 있었고 그리고 수도인 예루살렘 출신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서울 강남은 물론 수도권 출신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인 그 시골은 갈릴리 지역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훈련시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 세 번째 특징은 매우 다양한 지역, 그리고 특별히 더 낙후된 지역에서 그들을 뽑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매우 평범했다. 두 번째, 믿음의 성장이 매우 더뎠다. 심지어 배신도 했다. 세 번째, 매우 다양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할까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를 하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다시금 복음의 빛과 소금으로 밝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평범하고 나약한 특징들, 다양한 배경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런 인간적인 성격들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일신교회 구성원들도 지금 말하는 특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만은 계엄령 이후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가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살짝살짝 갈라지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살짝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부족하고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평범하고 부족했을지라도 복음에서 하나가 되면서 그들이 세상을 얼마나 이롭게 바꿔나가고 위대하게 바꿨다는 그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현란한 말솜씨와 철학과 논리를 가져다 대더라도 그 안에 참된 생명과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저보다 연배를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수많은 정치인들과 지도자를 보셨는지요. 누군가가 되면은 세상이 바뀐다고 말했지만 세상이 그렇게 변했던가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그 헌신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였고, 그렇게 가난하고 비천했던 그 조선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던 것은 선교사들의 복음이 이 땅에 심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의 구제와 나눔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가짜 좌파입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애국과 나라 사랑으로 외치더라도 그 안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나라다라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가짜 우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양극단의 문제는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가짜들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섬긴다고 말하지만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다들 한 자리씩 하려고 하는 그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사는 그런 거짓된 자들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이 없는 가짜들 이념과 악한 사단 마귀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인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미디어로 수많은 가짜 뉴스들 때문에 혼란이 더 심한 상황입니다. 목사님께서 유튜브 보지 말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은 너무나 유튜브가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가짜 정보들 때문에, 가짜 뉴스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 시대의 방송국에서도 진정한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있는지요?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객관화되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저널리즘입니다. 거기에 해석과 사태를 자신의 뜻으로 맞춰가서는 안 되는 것이 저널리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 저널리즘이 있는가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양극단적으로 유튜브는 더욱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서 극단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지만 이 거짓된 과잉 정보로 우리는 정확한 사태를 더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이며 무엇보다도 이런 혼란을 틈타서 이 사단 마귀가 영적으로 더 역사를 하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현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기도로 나를 무장하고 계속해서 점검하고 저널링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지만이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부했지만 제가 좀 더 깊게 공부한 학부 공부는 철학입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사상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게 된다. 악한 이 루시퍼 이 녀석이 정말 하나님과 한번 대적해볼 만했구나라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간교하게 그 지식으로 속여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파라다이스라고 말하면서 뭐 공산주의니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다양한 거짓된 지식들 지금도 얼마나 판치고 있습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의 세력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세계와 질서를 통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복음으로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현 혼란한 상황에서 서로가 양극단에서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일 줄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한 줄기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시는 우리 일신의 사역자가 되길 원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희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아무리 어두운 2025년의 첫 시작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매우 혼란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이곳에서 복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신 그 복음을 정말 생명으로 알고 이 생명의 씨앗을 더욱더 심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을 지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